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땅의 참된 에클레시아가, 또 아프간의 예수와의 참된 교회들이, 또 고난받고 핍박받는 열방의 교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는 말씀이 되도록,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연약한 지체들이 일어설 수 있고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당신의 종들을,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에클레시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사자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팔복 중에 맨 마지막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핍박에 대한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교회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는지, 에클레시아가 언제 기뻐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지금 아프간의 교회가 그렇고요,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교회가 그렇고, 중국에 있는, 그리고 핍박받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핍박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하로 이름도 알릴 수 없고, 그렇게 지하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한 지체로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예배를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들 가운데도 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또 도울 수 있고, 전 세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할 때 이 파급 효과는 이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한 몸인 교회들 가운데 이 파급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아프간의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고 고난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담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들이 강건해지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강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와의 교회가 강해지고, 또 열방의 교회들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핍박받는 교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아프간의 젊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젊은 교회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아프간의 교회들 가운데, 아프간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교회들 가운데 이때 정말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고 열방에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커다란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팔복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팔복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이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관점이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핍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고난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힘에 겹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어떻다? 행복하다.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천국에 사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사고가 완전히 정반대의 사고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여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는 너희를 욕하고 그 앞에 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그들은 누굴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프간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놀랍죠? 이렇게 탈레반이 아프간의 정부를 지배를 했는데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에요. 교회를 씨를 말리는 일이 그들의 첫 번째 하는 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지금 사탄과 하나님 나라의 전쟁이에요. 정말 놀랍게도 사탄이 하는 일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교회를 완전히 씨가 마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서 지금 아프간까지 비행 거리만 11시간 이상 걸린다는데 여러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간의 교회와 내가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 한 몸이에요. 그들은 걸리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정말 참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팔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전체가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아프신 겁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정말 동일하게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교회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예요. 이 전 세계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교회라는 이 작은 어떤 한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 자체를 열방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산 위에서 이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지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짧은 메시지로 주기도문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나라, 모든 세계, 모든 예수의 교회들에게 시대를 완전히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이 메시지가 지금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탈레반의 압제를 받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교회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쿠바와 미얀마와 수많은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당신의 교회들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 교회를 주님의 마음속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다닐 때 이미 예수님은 무엇을 만들고 계셨어요? 교회를 만들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이고 제자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교회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내 마음속에 없다,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내가 교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여기에 하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프간의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십시오. 박해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박해가 있고 반드시 핍박이 있고 여러분의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고난이 없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십자가 없이, 내가 받는 고난 없이, 내가 지는 십자가 없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왜 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왜 나에게, 우리 가운데, 아프간의 교회 가운데, 북한 땅의 교회 가운데, 중국의 교회 가운데, 그 참된 교회들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너가 진짜 교회다. 너가 진짜 교회다. 그래서 진짜 교회들이 해야 돼. 그럴 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때 행복하다. 그때 뭐 하라고요?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여기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릴 때, 모든 악한 말을 쏟아놓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때 기뻐해라. 그때 즐거워해라.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확인된다고요? 너희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끝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의 박해 수준은 누구에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에 들어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정말 핍박 가운데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첫째,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둘째, 여러분의 지위가 확인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었고 또 사단이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옥의 권세를 흔들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들은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사단이 해할 수 없고 사단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없이 핍박 없이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선지자들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수준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간 땅에 정말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젊은 청년 교회들을, 목숨을 건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아버지 예수와의 마음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열방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참된 에클레시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쏟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당신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강하게 하십시오. 담대하게 하십시오. 열방의 교회들이 참된 교회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을 향해,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이러한 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예수와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당신의 교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박해 중에도 더욱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더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와의 교회로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영광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더 강하고 담대하시고, 코로나가 또 맞춰지고 또 끝나고 나면 여러분 가정들을 제가 또 방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 또 방문해서 또 예배하고, 여러분의 교회들이 곳곳에서 예배하는 교회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꼭 붙드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락의 영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와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또 메시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